새해부터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의원을 만나 대책을 들어봤습니다. 구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4번째 편에선 한국교회에 만연한 기복신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35년간 북한 선교를 해온 모퉁이돌 선교회가 남북한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 일부가 주파수 문제로 새해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공지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해당 사실을 모르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칫 과태료를 물 수 있어 확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부터는 주파수 700MHz 대역의 무선 마이크 사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740에서 752M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 마이크가 UHD 방송과 LTE 통신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31일부로 사용이 종료됐지만 기존 이용자들의 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현재도 수신은 원래 안 돼요. 근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올해까지는 단속을 안 하겠다고 저희가 유예를 한 거고, 내년부터는 단속을 할 수 있다. 유예 기간 종료일이 당장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이 사실을 모르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메가헤르츠인지 모르는데. 주파수 어느 대역 쓰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르는데. 새해부터는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3년 이전에 구입한 제품은 해당 대역 주파수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선 마이크 송신기나 수신기에 표시된 주파수를 확인하거나 제품 고객센터를 통해 알아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계에서는 사용이 중지되는 700MHz 무선 마이크를 해외 선교지에 보내는 프로젝트가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방송, 음향 전문 인력이 부족한 교회를 위해 만들어진 교회 음향학교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전국에 사실 교회들이 엄청 많잖아요.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 700메가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보내면 그분들은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 후원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후원 소식을 들은 해외 선교사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나 중앙아시아, 대만 등입니다. 교회 음향학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버려지는 마이크가 다시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900명을 넘어서면서 병상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병상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한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의원을 유창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지난 20일 하루 사망자는 1월 이후 가장 많은 24명, 코로나19 확진자가 일평균 900명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중증 환자 병상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의원은 국내 대형 병원장과 간담회를 여는 등 중증 환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대에 가서 긴급하게 아예 딱 중증 병상만 있는 몇 달 만에 지을 수 있는 한 달 안에 지을 수 있는 일종의 모듈형 병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협의를 해서 그걸 추진을 할 겁니다. 모듈형 병원은 서울시가 공간을 대고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됩니다. 김 의원은 중증 환자 병상 확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대형 교회들이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큰 교회들이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에 있어서 일정한 협력을 또 해주시고 이렇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또 그런 분위기를 선도하는 것이 이제 좋은 거죠.
교회 측에서 제공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우선적으로 해외 입국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이 교회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적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과 환자의 동선을 확실히 구분하는 한편 CCTV를 설치해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한 김 의원은 한국교회가 감당하는 역할에 비해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며 아쉬운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가 K-팝이나 K-방역처럼 세계 교회를 선도하길 기대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도 또 교회도 정말 K-기독교, K-교회가 돼야 맞겠죠. 세계를 선도해야죠. 그런 것이 막연한 추상적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로 한 해를 시작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데요. 복을 강조하다 기복신앙으로 치우친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구티비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4번째 편에선 교회 안에 만연한 샤머니즘 요소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구티비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4번째 편에서는 교회 안 샤머니즘과 기복신앙을 주제로 신앙 속 샤머니즘 요소를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축복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김사만 목사와 백석대학교 김진규 교수, 평택대학교 김동수 교수,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가 패널로 백석대학교 나상호 교수가 진행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패널들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샤머니즘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다며 이 중 하나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머니즘의 기복은 관계성을 무시하고 자기 존재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비는 그 행위 자체가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 존재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오히려 기복보다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과 연관돼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저는 바뀌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걸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한국 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패널들은 특히 축복의 개념을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국한시킨 미묘한 형태의 번영 신학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된다는 믿음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을 근거로 해서 범사의 형통과 건강을 추구하는 신앙 목표를 설정한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기복적이고 번영 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패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바뀌면서 복의 개념이 바뀌는 성숙한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 간다면 저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위기와 당면과제를 짚어보는 구티비 포스트 코로나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4번째 편은 24일 오후 10시 10분에 방송됩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지난 35년간 북한 선교를 해온 모퉁이들 선교회가 남북한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모퉁이들 선교회는 2010년부터 북한의 성도들도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예배 실황을 녹음해 전파로 송출해 왔습니다. 매번 10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해왔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다양한 찬양과 연극, 탈북 성도의 간증, 설교 등을 녹음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22일 오후 7시에 시작된 예배는 유튜브로 25일 자정까지 시청 가능하며 북한 성도들은 단파 7625kHz와 중파 1566kHz를 통해 성탄절 당일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왕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모든 영국발 입국자는 14일 격리한 뒤 격리 해제 때도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평균 70% 정도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1,400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에는 1,700만 명, 2025년에는 2,10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재학생 3명, 졸업생 3명 등 모두 6명으로 지난해 15명보다 줄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채점 결과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국어와 수학 가형은 어려웠고 수학 나형은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와 수학 가형 나형에서 졸업생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평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학생과 졸업생 간 학력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거리두기 없이 마스크만 착용하는 것으로는 코로나19를 차단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멕시코 주립대 연구팀이 마스크 5종을 대상으로 기침이나 재채기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실어 나르는 비말 차단 효과를 실험한 결과 이런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각 마스크는 비말 확산을 대폭 줄이기는 했으나 1.8m 이내 거리에서 일부 소재는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비말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마스크 착용과 함께 물리적 거리두기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최소 4개 글로벌 제약사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번에 발견된 변종 코로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 사인 CEO는 우리 백신은 1270개가 넘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변종 코로나에선 9개만 바뀌었고 단백질 99%는 여전히 그대로라며 메신저 리보핵산을 활용한 우리 백신이 변종 코로나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큐어백의 백신에도 같은 기술이 적용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 남긴 시점에 무더기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측근 등 15명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면을 단행한 것은 그간 자신의 측근이 대거 연루된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나기 전까지 사면이 계속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레포난의 교회 조희현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혼모들의 열악한 양육 환경에 비해 지원이 미비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곳곳에서 미혼모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패션 아이템에 복음의 메시지를 더하는 브랜드 소어리움도 미혼모 지원에 나섰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와디즈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금을 미혼모의 거주지 월세 지원에 사용하는 겁니다. 소어리움은 참여하는 후원자에게 직접 제작한 플리스 점퍼와 모자, 크로스백 등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패셔너블한 디자인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면서 동시에 미혼모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펀딩은 미혼모의 생계와 자립을 돕는 단체 링커와 함께 하는데요. 배우 송호수, 임혜진, 개그맨 이정규 등의 연예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주거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생명을 선택한 소녀들을 응원해주세요 라는 주제로 좀 펀딩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온라인 주일학교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강좌에서는 웹드라마를 적용한 설교 방식과 특별한 공과 자료 제시 등 유아 유치부 예배와 공과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예배가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일학교와 가정과의 연계 방법도 소개합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 측은 주일학교 부서들이 비대면 예배 전환과 현장 예배 사이에서 큰 혼란과 고민을 안고 있다며 이번 온라인 클래스로 온오프라인 상황을 모두 고려한 예배 진행과 공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좌는 새해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펜머스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되며 채팅을 통해 강사에게 묻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구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포난의 교회였습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한다며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전국 교회들이 당분간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 송출도 병행하게 됐다며 영상 장비를 갖추지 않은 교회들의 경우 어려움이 있어 지역 교회들 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회에선 정부가 한국교회와의 사전 협의를 약속했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충북 천안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성결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성결원은 성결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설립한 요양시설로 100여 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시설 사용을 승인한 성결교 복지재단 이사회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설 제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 한기채 총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회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2개 단체로 구성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국회에 낙태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는 국회 주변에서 4시간씩, 24일부터 25일에는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이어갑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측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은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며 수백만 태아의 생명이 달려있는 낙태법을 속히 상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부흥사와 부흥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 부흥사 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21일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임원 조직과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표 총재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원로 목사가, 중앙대표회장은 서울 한영대학교 한영훈 총장이 계속 맡기로 했습니다. 21세기 영성운동본부, 감리회 전국부흥단 등 18개 단체가 소속된 한 부총은 새해 전국 대도시와 주요 기도원을 순회하며 온오프라인 기도대성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장식된 거리 풍경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크게 줄었는데요. 처음 맞이하는 비대면 성탄절, 가족들과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